반갑습니다. 지난 몇 개월 평안하셨나요?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지난 한 주 평안하셨는지 묻지요. 저는 진짜 몇 개월, 한 5개월 정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불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가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마가 누가요 사복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행전 이런 이제 역사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예언서 나오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큐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경을 얘기를 할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내용이 아니고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얘기하면 이건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맥을 봐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라도 이 단어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되는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제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근이지 할 때 당근하고, 너 이거 좋아해? 당근이지, 당근하고 뜻이 다르죠. 똑같이 당근이라 해도 이제 다르게 이제 사용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문맥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문맥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잠언을 문맥으로 이해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으로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이 중요한 경구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런 어떤 이 한 절 한 절 한 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 이거를 열심히 잘 생각한다고 해서 이것을 답을 찾을 수가 있느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가능하게 해요. 그리고 잘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문맥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보통 일이 생각보다 잘 됐을 때, 이런 경험 있죠. 이제 감사하면서 내가 비록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 그때 이 일이 이렇게 틀릴 때는, 이렇게 방향이 바뀔 때는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보통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랑이죠. 근데 보통 이제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가 하면, 저도 찔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봐라, 백날 그렇게 해봤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나?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왜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한 대 맞고 돌아오니? 완전히 반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적용해도 맞고 저렇게 적용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의 말씀에 맞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게 내 마음대로 맞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잠언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잠언도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이상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잠언 자체의 문맥이 아니고 성경 전체 안에서 이 잠언, 지금 이 경구, 이 내용에 관련된 문맥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찾아야 돼요. 그것을 잘 찾아서 그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문맥을 제가 하나 제시를 해볼게요.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조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8절, 9절. 일단 이렇게 볼게요. 사도행전 21장 7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오는 길에서 이제 이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이사라에 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제 머무르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를 딱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이 들면 성경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가 이게 가능해라는 생각이 들도록 지금 만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하고 빌립하고 지금 만나서 뭔가 굉장히 지금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까? 제가 일단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틀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가 하면 지금 사도행전 20장부터 이제 쭉 보면 이제 대충 이제 그 흐름을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 에베소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20장 23절부터 쭉 보면 이건 그냥 따라오십시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에베소에서 이렇게 쭉 그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죽을 것 같아. 나도 알아. 그렇지만은 내가 결국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21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 쭉 오면서 드디어 이제 어디에 이르는가 하면 이제 두로에 이르는데 이제 21장 4절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니라. 여기서도 가지 마라 그래요. 가면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쭉 이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는 거거든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갔는데 빌립하고는 이런 대화를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빌립하고는 빌립이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자, 그런데 그 집에 있을 때 아가보라는 사람 11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가지 마라 죽습니다. 계속해서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리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바울이 가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만나는 장면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빌립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볼 건데 빌립은 여기에 보면 어떤 빌립인지 이렇게 나오는 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빌립이 나오는 장면부터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6장이지요. 7 집사 이제 그 선출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약간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구제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그런 어떤 약간의 그 불균형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7 집사가 이제 그 선출이 되고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적인 거 그다음에 구제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을 이 7 집사들이 맡아서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제 엘리트들로서 이제 그 선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7장에 스데반 유명한 장이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하는 게 여러분 이 스데반이 어디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순교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7 집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양산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전도하다가 어디 갔다가 오다가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강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또 그 열렬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순교를 당하든지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나중에 이제 바울로 제가 이제 통일을 할 겁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박해가 더 심해져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일단은 사도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뭐 그걸 꼭 의논하니 안 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심지어 이 집사들까지 지금 다 피해요. 다 피했는데 왜 피했을까요? 당연히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피한 겁니다. 지금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돼 있어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 말은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살생부 안에 있는 리스트에 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도망간 거예요. 떠난 겁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이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순교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모릅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 말고는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참 지금 요때까지만 봐도 지금 이 사울하고 빌립하고의 관계는, 사울은 다음에 잡아 죽여야 될 사람 중에 빌립의 명단이 있었고요. 그 명단 중에 빌립이 있었고, 빌립은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일 수도 있는 상황, 꼭 사울이 아니라도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피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지역을 뜬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만나요. 근데 요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25년 정도 지금 뒤입니다. 25년 정도 뒤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8장에 쭉 보면 재밌는 게 빌립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전도자 빌립 얘기가 쭉 나오면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이렇게 이제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쭉 나와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말한 그 가이사라에 이 빌립이 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8장 40절 보십시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라에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그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의 내시 만난 이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만은 그 외에 계속해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결국 이런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에 정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뭔가 하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때부터 해서 지금 한 15년, 16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이제 회심하고 한 15년, 한 14년, 15년 뒤에 1차 전도여행을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이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바울이 28살 때 대충 28세쯤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올 때가 한 52세쯤 되거든요. 그래서 한 약 25년 뒤입니다. 25년 뒤인데 이렇게 해서 둘이가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지금 바울이 이제 돌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 각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그런 어떤 전에 그 마지막 기지라면 기지고 그냥 안식처라면 안식처인데 그 안식처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또 상황을 보면 빌립이 형편상 그 바울의 그 전도팀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생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는 어떤 전도자들을 받아서 이렇게 잘 보필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그게 자녀들이 그 딸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자라 뭐 이런 말은 뭐 선지자처럼 막 이랬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 신앙생활을 잘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 그런 어떤 자매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가족 분위기가 그랬어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두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나 가지고 그런 어떤 바울의 그런 어떤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굉장히 우연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납득이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만약에 이거를 제가 소설로 썼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딱 요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이 만났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둘이 뭐 어떤 화해를 했어요? 뭐 이런 전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스토리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만약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신기하게도 지금 이 둘이가 이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 지금 만나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길에 마지막 동반자라기보다는 어쨌든 마지막 협력자가 되고 마지막 힘을 북돋워주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25년 전에는 빌립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이런 얘기들을 안 했겠어요? 여기 만나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묘막측하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바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잠깐 다시 볼게요. 바울이 지금 그 사도행전 9장 그 이전의 그 상황에서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 철저하게 자기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확신을 가졌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일을 한 거고, 다메섹으로 갈 때도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갔어요. 그리고 공문까지 받아갔어요. 일 준비도 쫙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십니다. 좀 고상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침범하세요. 그의 삶 가운데서 갑자기 침투하고 들어오십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침투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길들이 바뀌어 버려요. 걸음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이건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울은 와요. 그리고요, 빌립은 도망갔잖아요. 도망자로서 퍼져 나갔는데,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자기의 이제 일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정착했어요. 나중에 내가 바울을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은 꿈도 못 꿨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신기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도망가서 복음 전도하고 다니다가 정착한 데가 가이사라예요. 이 가이사라에서 바울과 그 전도 여행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상하게 얘기하면 8장의 그런 어떤 그 흩어짐을 섭리적인 흩어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 21장의 이렇게 만남을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 그건 할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PPT 하나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 PPT입니다. 여러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배우고 계시는데 그 안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의 협의에 따라 가장 대단한 것들로부터 심지어 가장 하찮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정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지탱하시고 지도하시고 조정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어렵죠.
이게 지금부터 400년 전에 그런 어떤 그 영국에서 신앙 고백한 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어려운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지금 소규리 문답 배우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지탱하고 지도하고 조정하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 소규리 문답에서는 보존하고 통치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다음에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고 통치하세요. 자, 두 번째 항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초점은 이제 두 번째 항인데, 비록 제1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하여 모든 것이 불변하게,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 없게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그분은 그것들이 제2 원인자인 본성에 따라서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연적으로 발생하도록 규정하신다. 자, 이 부분인데, 특히 여기서 오늘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우연적으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그 방식과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불변하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불변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분명히 되어지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2 원인자는 사람이거든요. 인격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존재, 이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본성에 따라서, 이게 뭔가 우리의 생각들,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생각들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꼭 일어나야 되는 일들, 자, 그 다음에 자유롭게, 그 다음 심지어는 우연적으로도 발생합니다. 우연히. 근데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 여러분 가다가 우연히 만났어, 요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거보다 더 정확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달리, 근데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연적으로 돼 있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따져보니까 우리 한국말에 조금 더 좀 근접한 요 번역이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공교롭게도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여러분, 공교롭게다라는 그런 어떤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우리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씁니다.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달리,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대했지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공교롭게도라는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빡 일어났다, 어떤 일이 딱 일어났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도했는데, 그 시도하고 그 의도하고 그 계획한 거하고는 달리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공교롭다는 말을 쓰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됐다. 지금 이 내용들이 바로 지금 바울과 지금 빌립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교로운 만남입니다. 근데 굉장히 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의 그런 어떤 이 전도 여행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정리하게 하십니다. 아마 빌립의 이 환대를 통해서 이 바울은 굉장히 위로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빌립은 스스로 자기가 그런 어떤 피해서 도망갔던 그런 어떤 이 부류의 가장 수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당시의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 이 바울, 어떤 똑같은 사람이고 이제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 사람과 만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공교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교롭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의 또 대표적인 그런 어떤 케이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룻기에도 나옵니다. 여기는 아예 그런 단어가 나와요. 룻기 2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룻이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룻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오미한테 제가 가갖고 이삭을 좀 주겠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줍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제가 한번 부탁을 해봐서 그냥 간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은 그쪽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을 해봐서 혹시 괜찮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조건들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내가 따라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나오미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해서 갔어요. 갔더니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서 부탁해 하고 갔는데 우연히 지금 그 사람의 밭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 우연히만 있는 게 아니고 4절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또 그때 딱 와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또 보면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안 보이던 그 소녀가 있거든요. 여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충 자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이니까 거의 다 알았겠죠. 근데 이제 못 보던 그 여인이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마침 그때 왔고 그 다음에 또 마침 물어봐요. 하니 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하면서 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침부터 잠깐 지금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두막 같은 건데 거기에 잠깐 지금 쉬는 거 말고는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자,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 이런 상황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걸 만약에 제가 소설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어서 얘기하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자꾸 마침이고 우연이고 이게 지금 스토리가 되느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이런 우연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배고픔, 그다음에 일단 이동을 해서 그다음 와가지고 배고파서 그다음에 나오면 얘기해서 가보겠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허락해주면 갔더니 또 허락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또 갔는데 그게 또 이 보아스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근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그리고 또 그때 이 보아스가 관심을 가지네요. 여러분 결국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탄생이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필연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지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게 섭리예요. 이게 공교로운 겁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공교로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 영국에 4개월 있으려고 갔다가 지금 23년째 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잠깐 영국에서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대학에서 성경 지리학 딱 2년 하고 저는 한국 딱 들어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연배가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2002년 월드컵 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막 자살폭탄 테러 터지면서 나라가 문을 닫았어요. 그 영국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스라엘 바로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국을 들어와야 되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집사람은 저희 아내는 한국에 있었고 저 혼자 나갔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만나자 이렇게 됐거든요. 이스라엘에 가서 일단 성경지리학 그거 하면서 내가 빨리 해서 가이드 돼서 내가 이제 그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당신을 부를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붕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뭐 돈을 준비하고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 4개월 살 것만 하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어쨌든 빨리 해서 빨리 가이드 돼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깨진 겁니다. 그 집사람한테 상황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안 되겠다, 돌아가는 게 안 낫겠나 그랬더니 집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에 남게 하신 것도 뜻이 있을 건데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한 일인데 제가 이제 뭐 박사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영국에서 어디 후원 안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돌아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 제가 뭐 원형 탈모 생기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뭐 일들이 다 꺾이니까 이걸 지금 돌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꺾으시고 그 다음에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제목에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렇게 안 돼 있고 길을 인도하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타 아닙니다. 내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 자체, 내가 그 길을 계획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길조차, 근데 그 길이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공교로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지금껏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부분에서 도전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 계획들,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한데, 이 독특하다라는 게 제가 왜 독특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여기 있는 분들만 알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독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나도 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따져보라고 우리에게 이런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가다가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계획의 원리와 그 다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의 원리를 어떻게 알려주실 거예요? 뻔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심으로, 특히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배우시는 거죠. 그걸 누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세요, 보좌를 바꿔주세요, 이거 아니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제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다는 것을 누립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지금 처음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때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길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적용하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뭔가 하면, 우리의 계획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계획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방향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규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게 단지 그냥 우리는 그렇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용한다, 그냥 조이스틱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그냥 이렇게 운영하신다,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비록 지금 바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빌립도 그렇고 처음에 그 지역을 떠날 때는 지금 이 만남의 이 그런 어떤 이 결과를 기대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그 걸음을 떼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계획하더라도, 어떤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디디십시오. 비록 방향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걷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같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일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공교로움의 이 섭리,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공교롭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제 그런 어떤 모습, 지금까지 영국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과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섭리는요,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또 뭔가 하면,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게, 그 다음에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공교로움의 은혜가 있거든요. 우연의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짜릿합니다. 이런 거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기대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거를 넘어선 걸 기대하는 거, 이게 바로 공교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공교로움의 은혜를 모두 다 기대하시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하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되어지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공교로운 그런 어떤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